평안할 때에 주님이 부지런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진짜 그랬다는 것일까요? 진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나 안 들을래요 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평안할 때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 저렇게 걸어가야 한다. 지금은 평안하지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 평안함이 오래 못 갈 거다. 결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주의 길 걸어가라. 말씀의 길 걸어가라. 순종과 청종의 길 걸어가라. 믿음의 길 걸어가라. 부지런히 말을 해도 왜 안 들을까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 어떤 습관? 듣고 행하지 않는 습관. 듣고 행하지 않는 습관. 지금 위원장님 오늘 책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라 좀 딱딱하지만 그러나 정독을 해보면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교육학자들의 이론도 또 예수님의 이론도 그리고 이 책의 중요성이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교육, 통합 교육을 하는 그런 성경적인 아주 관점이 좋습니다. 그 책 서문에서 초창기 서문에 보면은 좋은 교사의 자질이 뭐냐? 좋은 교사의 자질은 좋은 학습 도구를 사용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과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질이 중요하다. 자질, 준비 자세. 교사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가지고 서는가. 왜냐하면 학생들은 선생님 보고 배워요. 선생님 보고. 그럼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뭐가 나올까요? 평상시 자기가 했던 그 버릇, 습관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꼭 앞자리에 앉습니다. 저기 뒷자리에 앉잖아요. 뒷자리에 앉으면 뒷자리에 앉아. 뒷자리가 나쁘단 말은 아닌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봐서 알아요. 졸기 딱 좋고 목사님 말씀이 얼굴이 이렇게 마주 대한다 할지라도 감도가 틀려요. 감도가. 앞에서 듣는 것과 뒤에서 듣는 것과. 큰 영상, 목사님 옛날 말이에요. 영상 보세요. 바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도 주께로 가까이 나오라.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중요한 자세라는 게 자세.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양발을 개고 비스듬히 누워서 기도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 하는데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벌써 경건성이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갖춰놔야만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습관들이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그래서 저는 어떤 스킬, 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으면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요. 그러나 오늘 목사로서 평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앞자리를 나오십시오. 가급적이면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는 거,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받아 적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집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약 한 2개월 정도 나오신 새벽에 꼭 그 민군사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외부에 계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늘 노트를 펴고 새벽 설교가 길잖아요. 그런데도 늘 적으면서 은혜를 받고 계세요.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그분은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말씀 듣고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구나. 은혜 받을 훈련, 사모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이 작은 습관이 모여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카이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1%의 성장, 카이젠의 원칙. 일본의 한 공장에서 카이젠이라는 원칙을 세워서 직원들에게 매일 1%씩 더 나아지는 습관을 들이게 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개선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도록 장려하면서 우리가 직장에 왔으니까 이렇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하나씩 1%, 지금보다는 더 나게,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한 걸음 더,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 공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조금씩 더 나아지는 습관. 이 습관이 결국 시간이 쌓이고 세월이 지나가고 습관이 붙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법칙이 카이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공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스티븐과 션 코비 부자가 쓴 책이죠. 이 책에 의하면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습관 때문에 성공한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의 90%는 습관이다. 사람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습관이 됐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습관이 됐든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1%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1%. 공과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사람과 아니면 닥쳐서 하는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저도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넉넉합니다. 일주일 동안 쭉 해나가니까 굉장히 월요일부터 묵상을 하고 묵상했던, 그래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성경을 읽고 하면서 4주치를 미리 본문을 정하고 우리 교회 방향성, 3월달은 어떻게, 4월달은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런 습관을 들이니까 설교가 부담도 덜 되고, 그리고 설교 풍성해지는 것은 월요일날 준비를 해나가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걸어가니까 외워져요. 암송이 되고요. 묵상하면서 계속 잘 때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러니까 더 몰랐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닥쳐서 하면요, 불안해가지고 곧 주일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까 습관 이야기했죠. 앞에 앉은 것도 습관, 뒤에 앉는 것도 습관,
일찍 오는 것도 습관, 늦게 오는 것도 습관, 주일 빠지는 것도 습관. 꾸벅꾸벅 조는 것도 습관. 죄송합니다. 일 때문에 조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일 때문에 오늘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필이면 오늘 고기 반찬이 나와서 그냥 2그릇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 습관 말이에요. 습관. 벌써 목사님 말씀하면 벌써 스르르 눈부터 감아. 누구 만날 준비합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고단수가 돼갖고 다 들려 또. 참 희한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요즘 피곤하지. 그러니까 좀 피곤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새벽에 나는 좀 피곤해서 조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에 내가 그 다음부터 절대로 말 안 해요. 다 들려요. 다 듣고 있대. 그러면서 설교 이거 아니었냐고. 놀라워라. 이것도 습관이고 은혜로다. 그래서 조시는 분들 제가 정죄한 거 아닙니다. 저라도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아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 좀 비참한 왕 2눈이 뽑히고 개처럼 끌려가서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요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잘못된 습관이 뭐냐? 이 습관이 쌓여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라요. 그러면 반대가 되면 되겠죠. 좋은 습관 4가지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거예요. 설교 여기서 맞춰야 돼. 왜?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말해주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육은요, 반복 교육이고 습관 교육이에요.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무슨 한 주에 기가 막힌 은혜로운 말씀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오늘 즐거웠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그거 좋아하지 말고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아이들에게 습관을 몸에 배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어떤 습관을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 설교를 분반 공부를 할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을 때도 기도했는가, 저녁에 기도했는가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꼭 기도해야 하느니라 하고, 조금만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문을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으세요. 중고등부 아이들 말 안 듣죠? 선생님이 돈 뒀다고 뭐 하려합니까? 그 많은 재산 뭐 하려고? 기도문 보내오면은 야 1,000원씩이야. 7일이면 7,000원이고 와 한 달이면 이 취소. 애들이 5명이면 이 기둥뿌리 안 되겠네. 여하튼 기도하는 것 요즘 문명의 혜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하루에 짤막한 기도라도 선생님하고 함께 나누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너는 아이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줄래? 같이 반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 해서 이것이 아침에 루틴이 되게 하라. 루틴. 영적 루틴.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시무종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빠, 주님이 꼭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막 무시무종하시고 뭐 하시면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거 미사하고 다 때려쳐라. 아빠다 아빠. 아빠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시험 치르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보가 되겠죠. 조금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유치부를 제외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는 조금 순장들이 그것이 좀 필요하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적은 습관이 모여서 큰 습관이라 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이 돋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어떤 위기에 당할 때 선생님께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돌파구가 있어요. 돌파구.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 있어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버릇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훈련이요 습관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잘 사시죠? 아이고 어제도 해 떴어. 오늘도 해 떠. 그런데 만약에 주께서 오늘 해가 안 뜨게 하시면 그럴 수는 없지만은 주께서 나의 눈을 멀게 하시거나 나로 하여금 너 다 됐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면 어제가 나에게 마지막 날인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항상 깨어서 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부장 선생님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큐티하는 습관입니다.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하는데 제자 훈련의 기초가 6주입니다. 6주. 그러면 6주는 뭐냐? 나머지 1년을 이끌어가는 기둥이에요. 기둥이면 기초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무슨 순종하고 살아라, 무슨 사랑하고 살아라, 아니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머리로만 남아요. 머리로만. 성경 지식이 머리에만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 말씀이 2주. 아니, 기도하는 것이 2주, 말씀이 4주. 기도가 2주, 말씀이 4주. 이 6과에 6가지 공과에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날마다 대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붙어요. 주의 말씀은요, 날마다 어느 정도로 주님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아침 저녁으로만 묵상하는 겁니까? 24시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죄송한데 어른이 돼서는 잘 안 돼. 어른이 돼서는 잘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 가르쳐놔야 말씀을 떠먹는 훈련이 되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바로 말씀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딱 만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판단력이 생겨요. 판단력. 지혜가 생기고 판단력이 생긴다니까요.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생겨요. 말씀 안에서.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말씀만 딱 듣고 애들 잘 듣습니까? 잘 듣나요? 딴짓거리하고 그래 애들도 딴짓거리 하면서 아멘 하면 좋은데 어른하고 달라. 걔들은 딴짓거리예요. 그냥 어른들은 졸다가도 아멘하고 하지만은 듣지만은 애들은 관심이 없어 도대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자꾸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강조를 하고 지금 기도 훈련, 큐티 훈련을 할 때 강조를 할 때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하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안 한 지 오래돼서 저도 고인물이 됐어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애들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상금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말씀과 기도 전도하는데 자꾸 아이들에게 그거 하세요. 어릴 때 우리도 그렇게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막 암송하면 막 붕어빵 사주고 눈깔사탕 주고 얼마나. 그때 눈깔사탕 아세요? 왕다마라고? 몰라요? 빨아도 안 달아져. 얼마나. 지금은 설탕의 함량이 많아서 그러죠. 옛날에는 오다마보다 더 큰 왕다마 있었다니까. 이만한 거 왕다마. 구슬치기 하는 다마같이.
빨아도 안 달아져. 깨물라 해도 깨무르지도 않아. 근데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간식이 없었던 그때 암송을 하면 그 하나씩 딱 주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좀 재밌게 큐티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은 좀 주일학교에서는 포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도 잘하면요 보상을 해주시죠. 교회에서 보상을 해주세요. 보상을. 큐티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규례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만주의 주님도 그 일을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근데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인데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너무 관대해요. 학원 안 가면 막 독촉합니다. 니 안 갔냐고 하면서. 근데 교회 한번 빠지면 빠질 수 있죠. 뭐 다음 주 가면 되죠. 학교는 늦게 보내지 않으면서 교회에 늦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가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짠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늦잠 자라고 해요. 부모의 마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어머니 계시지만은 과거 우리는 예비 시간에 늦거나 빠지면 큰일 나요. 그날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거기에다가 헌금을 줬는데 헌금을 옛날에 뽑기죠, 뽑기. 지금도 그것은 지금도 생각나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헌금을 주셨어요. 근데 뽑기가 꼭 교회 옆에 있어. 그 양반들도 웃긴 양반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 교회가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증축도 못하고 그 모양 그대로 있어. 대문만 고쳤더만. 이번에 갔더니 대문만 색깔을 바꿨더만. 그 옆에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살짝 단 것이 땡겼겠어요. 그러니까 헌금 딱 꼽쳐 넣어가지고 헌금을 안 낸 거예요. 오늘은 안 주셨어요 하고 다 간 다음에 그 아저씨가 뽑기 해가지고 뭐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 어머니는 생각도 안 나실 거예요. 보리타작 하는데 이놈아 하면서 그냥 종아리를 얼마나 두드려 패는. 그 후로부터 이제 헌금 돌려먹으면 어떻게 돼요? 작살 나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왜? 또 선생님한테 갖고 얼마 했을때요? 옛날에는요 출석하면서 액수를 적어. 지금 적나요? 안 해요? 옛날 신앙 교육이 좋았어. 그 부모가 분명히 150 줬거든. 근데 50원 하면 그날 이제 못해놓고 이제 모아놓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제. 자, 기도 습관, 아까 큐티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걸 애들이 이것만 배워도요 처음에 인격적으로 주를 안 만나도 애들이 대학생이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교회를 꾸준히 나오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러나 빠졌다 진짜 이런 친구들은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몰라. 가물에 콩나듯이 맨날 빠진 친구들 있죠. 이런 애기들은 은혜 받는 2배 이상 걸려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모두가 해야 되니까요. 감사도, 큰 소리로 감사도 습관이다. 감사도 습관이에요. 감사도. 불평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아무나 든가요? 시험 든 자가 시험 들어요. 시험도 맛을 보니까 습관이 붙은 거예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사했어요. 습관적으로. 오병이어 기적만 일으킬 때가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감사하고 모여있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 예수님의 기도 습관 가운데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기도를 했고 더 크게 기도를 하셨고 언제나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 감사기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이제 카이젠의 법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 여기서 좀 더 나가보자. 기도도 한 발자국 더 나가보자. 큐티 하는 것도 한 발자국만 가자. 한 발자국. 감사도, 예배도 그렇게 해서 예배도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생각하면서 드리세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으신 전도사님은 교육자니까 놔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놔두고, 우리 어른들도 놔두고, 예담이 너 혼자 나왔지? 오늘 다 안 나오고. 예담아,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목양실에 와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예담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이 배우세요. 앞자리 배우세요. 오후 예배 안 빠져. 어른들은 빠져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칭찬과 격려의 박수. 덩달아. 여기 엄마 안 보이네? 오메. 아, 엄마, 저기 있네. 엄마도 잘 길렀어. 엄마도 박수. 아이고, 엄마도 칭찬. 너무 감사해요. 아까같이 막 뭐 적으려고 막 빼서 막 이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늘 격려 못해서 죄송해요. 저번 주에 맛있게 잘 잡수셨죠? 돈 엄청나게 나왔대. 오늘 보니까. 이제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과 씨름하며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주여 어찌 그들의 헌신을 갚을 수 있사오리까. 우리가 전했던, 주일마다 전했던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가르침이 어느덧 그들이 장성하여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